언어의 결정론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의하여 이 사고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어에 의하여 사고가 결정되면은 그 사고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래야만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결정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말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이 거기 쏠리게 되고 그러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36년의 강점기 시대 때 겪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후유증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겁니다. 저는 제 나이가 일제시대 때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곧잘 일반화되어 버린 일본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치 나레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치니상 하듯이 일본의 하나 둘 숫자듯이 나레비라는 거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서 이런 말이에요. 벤토, 아시바, 가와 이런 건축 용어들도 크다 일본 말을 많이 써 있고 우리가 안 쓰려고 그래도 그렇게 생활이 되고 우리 언어가 없어지고 일본 언어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일본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43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그 430년의 시간 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점점 이들도 하나님을 잃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때를 싹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모여서 성막 중심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편하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만 뜨고 일어서면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렇게 배치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것은 이제 그동안의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길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었고 요구였고 그리고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서 물두멍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가져가서 태우는 자리고, 그리고 중간에 둥근 것은 물두멍입니다. 저 물두멍에서 저 안에 천막이 쳐져 있는 안에를 성소와 지성소인데, 여러분이 본다면은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이 사이에 강대상 앞에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이 커튼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는 커튼을 쫙 열어놓죠. 그리고 이렇게 하던 것이 점점 오다가 뒤에는 휘장이 커튼 모양만 두고 양쪽에 걸쳐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옛날에 그랬느냐? 바로 저 성막의 모형을 본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있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야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서 절차를 밟아가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저기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저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가 있어요. 막. 이 막이 높이가 5m예요.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느냐? 말 6마리가 끌어야만이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그곳에 대속죄일 날 거기에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막에다가 피를 7번 정하다 7번 뿌려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이 바로 저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보증서라는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믿음의 보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보증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피를 받았기에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입증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출입증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보증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많은 은혜와 복들과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뿌려져 있는 그 피, 믿음의 그 보증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보증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하든지 보증서를 하든지 물건을 사면은 뭐 보증서가 나오죠? 품질 보증서, 뭐까지는 자부담이고 뭐는 몇 년 안에 고장이 날 때는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은 그 안일에도 파손되면 기책 사유로 해서 본인의 변상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보증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서는요,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나의 믿음의 만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벼룩 꼬리만 하면 그만큼밖에 못 얻지요. 그러나 크면 큰 만큼 믿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증서는 백지예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이왕 쓸 거 크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뤄낸 거예요. 바로는 끝없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 백성 보내줄게. 그리고 또 어겨요. 보내줄게, 어겨요. 그러다가 10번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때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몇 번이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꿀지언정 극한 상황까지 가고도 바꿀 수밖에 없는, 가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서도 사람은 또 바꿉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가 와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볏짚을 주지 않고 볏짚을 가지고 할당량을 생산해낼 것을 요구하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약속을 안다면은 새벽이 분명히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의 여명의 밝음을 믿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환경에 빠지는 환경에 빠져버리고 그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곳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환경주의에 빠집니다.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 우선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험주의에 빠져서 누가 저걸 지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의 10번의 변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던 어떤 환경이나 중요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러하듯이 늘 그동안에 10번이면 10번 바로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물을 퍼내도 시원찮은 판에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 많은 200만의 백성이 있었지만 약속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었던 모세는 지팡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경험주의자들의 그 경험의 우선에 대한 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상황 논리에 의해서 상황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경험도 아니요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대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의 보증수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며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며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내 생활에 도취되고 내 생활에 몰입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식을 낳으면은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너희 가정에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은 첫 번째 순놈 거는 내 거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당나귀가 새끼를 낳으면은 양과 바꿔서 내놔라. 왜 그렇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그날을 생각해서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뭘 할 것이요 전부 다 하시다가 다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부터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수것을 내게 돌리라. 내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생활은 목동 생활입니다. 새끼가 하나가 자라서 어미가 됐습니다. 어미가 돼서 첫 뱃에서 나오면은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첫 애가 나왔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각하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첫 과실이 나오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여 첫 새끼, 첫 아들을 내게 드려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하여, 구별하여, 구별하여. 이것은 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증명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며 그것을 구별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있음도 감사,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이만큼 이루어진 것도 감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 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해도 감사,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도 감사.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10번이고 바로가 변경을 해도 하나님은 시종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 내 나라, 하나님은 절대 타협도 안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속에는 원망이 옵니다. 원망. 감사가 잃어버릴 때 불평, 불만이 옵니다. 기쁨이 이루어질 때 미움이 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소원을 잃어버리니까 절망이 오고 원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절망이 오고 원망이 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더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430년도 기다린 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다, 절망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냉큼 일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거지요. 그들은 아피스 신, 애굽에 있으면서 아피스 신을 섬겼습니다. 농사의 신, 농경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세를 대신하여 신을 세우는데 아피스 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그게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자기 주관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절에서 돌을 갖다가 깎아서 신이라고 갖다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인간의 생각과 손안에 자기의 사고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형을 신으로 삼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이처럼 절망하게 되고요, 늦게 온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늦게 오고 일찍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자 절망이 오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정명서, 백지정명서, 그 속에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오니 이 환경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소망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해 주셨다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구슬이 스마리라도 꿰야 구슬이라.
아무리 책상 위에 구슬을 놔도 약간만 기우면 다 쏟아져 내립니다. 꾀야 구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증서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벽에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창고에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능치 못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거기에 다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 표현되어진 모습을 보고 믿음의 크기가 측정되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만큼 동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저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이 꼬리만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표가 보증서가 백짐으로 필요함을 알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베스바네아 앞에서 첫 번째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때 10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소망이 없고 환경주의적인 사고가 형성된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키가 크고 많은 걸 가졌으니 우리가 어째 이기겠느냐?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현실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널 때 발로 내디디면은 물이 갈라질 것을 약속대로 발을 내디뎠더니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은 높이가 19핏 5m, 그리고 내외 벽이 얼마나 투툼한지 마차가 그 위로 다닐 정도였습니다. 돌 하나가 양팔을 제가 벌리고도 더 넓으며 키를 저보다 넘습니다. 그런 돌이 지금도 그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가면 그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고 말합니다. 그걸 창과 칼로도 안 되는 걸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3일째 또 돕니다. 여리고 백성과 군사들은 성곽에 올라와서 깔깔대며 조롱합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조롱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라는 겁니다. 상상이나 가는 겁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소망을 삼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 성곽 위에서 깔깔대며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성곽이 무너지며 성벽이 무너지며 거기에 다 깔려서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거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서서 그때 감격,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함성의 소리에 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니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은 없습니다. 홍해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사막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